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간단합니다. 바로 인애와 성실의 사람입니다. 인애와 성실의 사람. 147세의 야곱이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준비할 즈음에 요셉을 부르지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오늘 29절에 보면은요, 자신의 뼈를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조상들이 있는 묘실에 나를 함께 묻어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손을 내밀어라, 그렇게 하고요, 그 손을 내밀어서 허벅지에 넣고 그리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애와 성실함을 가지고 너는 이 약속을 지키라. 여기서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고대 근동의 서약 중에요, 매우 중요하고 아주 중대하게 근엄하게 서약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전에 보면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엘리에셀에게 서약하도록 맹세하도록 시킨 바 있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내 허벅지에 손을 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허벅지는요 좀 이렇게 완곡한 표현이고요, 남자의 가장 중요 부위에 그 밑에 손을 밀어 넣으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모든 생명의 시작 거기서 나온다, 그런 믿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손을 넣고 그러면서 내 아들의 이삭의 아내를 너는 책임지고 데려오도록 하라, 그렇게 서약시킬 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너는 내 손을 내밀어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서약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똑같이 오늘 야곱이 맹세시키는 그 요셉에게 너는 손을 내밀어 내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요셉의 어떤 점에 호소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애와 성실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의 인애와 성실을 가지고 나에게 약속하라. 어찌 보면은요, 요셉은요 인애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말씀을 적용해요. 우리도 인애와 성실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인애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했는데요, 인애하신 구세주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는 인애라고 하는 말보다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할 것 같아요. 인애, 긍휼, 자비, 은혜 다 같은 말이고요. 우리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자고 그랬어요. 이게 그 유명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은혜, 자비, 인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스프랑콜리조마이라고도 그리스어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육체의 장기가 말입니다, 끊어지는 단장의 그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아픔. 인애는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아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 어떡해, 불쌍해, 아이고 어떡해, 힘들어서 어떡하지, 아이고 힘을 내, 그냥 이렇게 그냥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냥 그에게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의 고통이 그대로 나에게 이렇게 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공감이 되는지, 공감이 되고 동감이 되든지, 그러니까 그의 고통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해져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 가엽게 여기는 것. 근데 그것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정말로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뭐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가 막 이렇게 짜르르한 느낌들이 있죠. 또 이 막 배가 정말로 아픈 것과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바로 그러한 헤세드, 은혜,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게 시작되어졌죠.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79장에서도 보면은요 2절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은혜로우신 그 헤세드 사랑이 많으신 그 보좌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믿음 주소서. 즉 나는 죄가 많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겨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죄를 지었는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들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용서하신다는 거죠. 은혜가 없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은혜가 없이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래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단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느끼며 그 은혜를 베풀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정말로 단장이 끊어지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가?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가? 나는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주 앞에 기도하는가? 정말로 내가 이 죄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회개하는가? 아니면 이 죄가 나에게 부담스러워서 또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내가 이러다가 복을 못 받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을 덜어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아닌가?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제들을 측은히 여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할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으니 내가 형님들 용서해 줄게요 이러한 마음이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풍령으로 저장해 놓은 곡식을 푸는 그 야곱은 그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요셉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그렇게 측은지심으로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치리하는 모습을 볼 때에도 토지법, 조세법이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위기에 국가를 견고하게 세우게 되어지는 그 요셉의 지혜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흉년이 들었을 때 말입니다. 돈 가지고 오고 짐승 가져오고 토지 가져오라고 순차적으로 그렇게 가져오겠죠. 그리고 자신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물물 교환을 이루어서 종자씨를 주는데요. 여러분 80은 가지고 20만 납부하게 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대였습니다. 동양의 세법은요 50이나 반을 내거나 혹은 3분의 1을 내게 하는 것이 상식이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탕감받은 자의 비유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졌다. 한 달란트가 38kg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380톤이에요. 1톤짜리 트럭 380대가 준비되어지는 거죠.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 빚은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인데 탕감받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내시잖아요. 그 주인이 화내잖아요. 왜 화를 내요? 자신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모습에 화를 내는 모습, 주님의 귀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요셉이 국가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팩트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셉 그것을 나에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요셉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았다고요. 영적인 총리, 하늘의 보좌를 나는 얻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은총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루의 일상 속에 내가 당하고 만나고 느끼는 감정 속에 나에게는 은혜가 있는가, 인애가 있는가, 긍휼이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인애가 없으면 자비하심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기 이전에, 능력의 사람, 이런 사람 되어지기 이전에 여러분이 인애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자기가 전에 짓밟아서 복수하며 성공의 자리에서 나의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기보다 그 높은 자리에서 인애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같은 고난을 만났어요. 또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고통을 통하여서 야곱도 또 요셉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고난이 지나가자 문제가 풀렸다. 이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인애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말이 있던데요. 뱀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들고 벌은 물을 먹으면 꿀을 만든다. 글쎄요, 그 벌이 물을 마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네, 똑같이 물을 먹었는데 뱀은 뭐 만들었다고요? 독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벌은 물을 마셨는데 뭐 만들었다고요? 꿀 만들었다고요. 과학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말의 뉘앙스인지는 알겠죠. 똑같이 공급받았는데 똑같이 흡수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에 독이 생기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꿀이 생기더라. 어떤 이는 그 안에 독이 생김으로 죽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요 그 안에 꿀이 생기로 말미암아 이롭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긍휼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인애도 중요하지만 성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성실은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히브리어로요 에메트인데요, 확실함, 구체적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메트 뭐가 닮았어요? 아멘이요. 아멘을 닮았어요. 아멘, 예메트 같은 어원입니다. 추상적으로 옳다고 긍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성실은요 매우 구체적이고 행동을 동반한 어떤 확실한 일, 그 일에 대하여 아멘하고 예메트, 성실한 일은요 그에 대해서 내가 아멘 고백하고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에는요 이 성실이 있었습니다. 인애는 어떤 거냐? 참 귀한 것이지만 이것은 감정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속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애는 반드시 무엇으로 짝지어져서 나오느냐? 성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둘이 짝꿍이에요. 인애가 있으면 성실이 있어야 되고요, 성실한 자에게는요 인애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애가 있지만 인애는 확실한 실체, 실천적인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마음이 성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인애, 사랑, 긍휼이라고 표현한다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구체적인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 행동, 이것은 성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마음만 있고서 그 다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짝꿍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요, 독수리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그림처럼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고 누가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성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내,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마음은 성실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 하였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비롯되어지는가? 그 인내와 그리고 그 성실의 출처의 근간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인내와 성실의 출처입니다. 30절 보실까요?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살. 130년 세월은요, 그가 고백하기에도, 그가 스스로 평가하기에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그의 말년에 참 감사하게도 행복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네요. 평안함을 만나게 되었네요. 죽었던 요셉을, 자기 생각에 죽었던 요셉이 살아서 돌아온 것과 같은, 근데 그 돌아온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는 말년에 평안함을 맛보지 않았겠어요? 극심한 흉년 속에서도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풍성함을 누렸고, 흉년이 끝난 뒤에도 더욱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을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기 쉬우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대. 여기서 우리 눌러서 정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 있으면 더도 말고 이만큼만 해라, 이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더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이대로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편안함 가운데 있고 보장되었고 행복하고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의 시선이 달라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자의 모습 가운데는요, 인내와 성실함이 있다면 고난을 통과한 자의 모습에는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향과 약속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직감합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죽을 날이 가깝구나, 이것을 자신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 즉 막벨라 굴에 장사하도록 해라. 자신의 장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묻힐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지혜예요. 평안함 가운데 있지만 그는 여전히 평안함 가운데 취해 있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푹 빠져 있지 않고, 그것만 누리지 않고 그 평안함 가운데 또다시 한번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전히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고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에 취하여서 눈이 어두워질 수 있는데 좋으면 좋을수록 그의 눈은 훨씬 더 밝아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저의 그냥 해석이에요. 야, 이 땅이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것들을 누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는 얼마나 풍성한 것들 나에게 준비하셨을까? 애굽에서의 평안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곳에 머물 자가 아니지, 이것을 알고 본향이 아님을 알고 인애와 성실의 근거를 어디를 두냐면 천국에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는 더욱더 인애와 성실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구현해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럼 그 마련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서는데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오늘 꼭 이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네, 하나님, 내가 인애와 성실로 살았습니다. 너 뭐하고 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가 전하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전하며 나에게 성실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 내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남은 날들이 얼마큼 남으신 것 같으세요? 젊건 또 나이가 많으시든 여러분,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호흡 하나하나까지도 귀하게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까지도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가 오늘도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주님